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한여름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길어지는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오 슬기롭게 이기게 하시며 한 사람도 지쳐서 쓰러지는 자 없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엘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시며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 엘게가 차고 넘치며 이 지역을 살리며 장자의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사랑이 넘치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단위의 서신 사자 목사님 한사의 영과 육이 건강하시어 계획하시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주장하시어 형통히 보게 임하시며 속히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김강철 목사님과 김명아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올여름 무더위도 건강한 가운데 지내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신기워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져서 꼭 2명씩 전도하는 권세자들이 되게 없어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지킬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익숙해지지 않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려 살 수 있는 일은 쉽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땅 다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끝까지 감당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늘 이겨야 돼요. 또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부터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죠.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7교회를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편만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주시는 말씀 속에 두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겨라.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뿐이지, 생각뿐이지, 그 생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마 오늘 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사흘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흘의 시간들입니다. 이거는 고난의 시간들이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유대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절대적인 전통적이며 율법적인 이 바리새인인 사울, 그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일들은 오직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자기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볼품없는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겠다고 광란을 벌리는 그들을 다메섹까지 가서 유대인의 공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 처단하기 위해 다메섹을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까? 바로 그렇게 경멸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온갖 번민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던 내가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비전과 내 꿈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과거는 무엇이고 미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의 문제가 어디에 생기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나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었던 그 자가 메시아였는데 내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난 어떻게 그 이 메시아를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반문하며 전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세워놓고 마음이 급한 겁니다. 왜 마음이 급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메섹에 있는 유다 집에 사흘 동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나니아라라. 누구라? 아나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많이 등장되고 있는 부분이 인물, 두 번째는 지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을 만났고 또 빌립을 만났고 오늘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마다 해야 할 가장 큰 조건이 있는데 뭐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내 미래의 모든 부분들을 걸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세뇌될 정도로 알고 있는 유대인의 정통적인 율법을 가진 나였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이상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 이름은 이상옥이라고. 이 즐거운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참 우리 이상옥 수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잘
그게 바로 초심이에요. 초심은 즐거워요. 근데 옆에 오래도록 교회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이거는 편집할 겁니다. 우리 조건사님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이렇게 교회는 상반된 논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때 주의 영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통제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이 힘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는 지금 바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직가로 가라. 이 직가라는 말은 지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직선 길을 말해요. 무슨 길? 직선으로 가는 길.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길이죠? 예? 신장로. 맞네. 뻥 뚫어놓은 신장로. 지름길. 내비게이션도, 어떤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요금 내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금 내는 길로 자꾸 인도해. 근데 진짜 길을 잘하는 사람은 요금 내는 길로 가지 않고 직선 길로, 그야말로 신장로 길로 바로 갑니다. 5분이면 가까워서 어떤 사람은 30분 돌아서 고속도로에 비용 다 내고 다니는 사람도, 물론 막히지는 않죠. 하지만 직가라는 곳은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직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뺑뺑 돌아갈 길을 주님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정해 주셔요.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근데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버스를 타도 길을 걸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선길로. 왜? 지금 이 사울이란 사람은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합당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오리까?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의 마음은 바빴던 거예요. 급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 버리고 내 능력 버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바로 일을 시도하게 하셔요. 어떤 분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날 뭔 일이 터졌대. 터져서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진짜 더 어렵고 꼬이는 일이 생겨요. 그게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버려두실까요? 왜 그냥 놔둘까요? 왜냐하면 늘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런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놔둬야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는 사람. 직가라는 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나니아에게
두 번까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로 빨리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있으니. 지금도 우리 교회 밖에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 하면도 안 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비된 영혼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 위해 나갈 때 만나지, 가만히 앉아서 절대 만나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안 만난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고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서 기억나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제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인지 아세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다 처박아 놓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주님 아세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두 번째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누구 그릇? 누구 그릇입니까? 나의 그릇이에요. 주님의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이미 그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알고 그를 변화시켜서 지금 다메섹의 유다의 집에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너는 가라. 빨리 가라.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그릇이 못 돼가지고 늘 종제기야. 그래도 종제기도 쓰임받을 때가 있죠? 어디에 쓰임받아? 종제기. 간장 남을 때 필요하잖아.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합니다.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박사가 아니어도 나는 평생 양무리들을 책임질 목사로서 살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지 박사가 되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려고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평생 다할 때까지 여러분의 목동으로서, 목자도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동, 막대기 들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으로 저는 감사해요. 그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종쟁이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양푼이든 주님께 붙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야. 절대 우리 주님은 종제기도 버리지 않으셔요. 왜?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급했는지 주님은 아나니아를 17절 말씀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급히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뭘 하느냐? 안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아나니아처럼 늘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선입견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우리 선입견이 깨지고 예수님께 붙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입견은 여러분 좋은 선입견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나쁜 감정들이 더 많아요? 선입견은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우리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처음 온 사람이 이 교회는 어때? 저 집사님 어때? 물을 때는 그 집사님 너무 귀해요. 그래야지 막 다 얘기하는 그 집사님은요 성격도 까다롭고 성질도 보통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집사님을 대할 때마다 그런 사람으로 남아요. 이 엄청난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니아도 그랬잖아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은 예루살렘에서 고통 주었던 그가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 선입견을 누가 깨주시느냐?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미래는 절대 없습니다. 과거가 회개되어지지 않는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 사울은 옛 사울이 아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누가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니아에게 그 선이 깨지는 그 순간 우리는 17절을 만나요. 아나니아가 이제 즉시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를 보고 첫 번째로 뭘 하느냐? 안수해요. 안수는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받아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이 안수해야 해요.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여기서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일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눈에 감아버린 그 눈 속에 누구만 보일까요? 세상 것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부적절한 인생의 삶을 주님 만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사흘 동안 있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피파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들을 보고 사울이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선입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땡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야. 너 그렇게 당할 줄 몰랐지? 하면 당해봐라. 그래 지금 눈이 멀어 있잖아요. 또 먹지도 못하잖아요. 속이 다 썩었는지, 아니면 눈이 멀어서 그래 네가 눈 멀 줄 네가 몰랐어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은 선입견일 뿐이에요. 하지만 누가 일하시느냐?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를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째로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 어두웠던 눈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고, 네 번째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귀한 역사가 예수님 만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앉은 매이가 일어서게 만드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38년이나 혈루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 거친 파도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말아요. 성경에만 같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산다는 거야. 지금도 계셔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멋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죠? 다시는 절망하지 마시고 얼굴에 내천짝거리지 마시고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넉넉히게 하시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강건해지더니 20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처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와,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도 막 너무 기뻐요. 전율이 일어나요. 사흘 동안 그 고민 속에 쌓였던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강건해지고 눈에 비름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먹고 또 건강해져서 세례까지 받고 완전히 인생 바뀐 거야.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도 예수로 바뀌지 못하고 세상 것에 근거하고 이것만 붙들어야 산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전치사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즉시 머뭇거리지 않아요. 건강해지자마자 내가 오직 전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꼭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회당이 있는 곳마다 누가 있냐면요, 유태인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 나옵니다. 회당이 있는 곳마다 유태인이 있는데 유태인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통적인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 영어로 말하면 I found it.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 직가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로 나야. 내가 누구야? 나는 유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내가 아니냐.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다들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미쳐도 바로 미쳐야 돼. 예수에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안 미쳐보겠다고 한번 해보는데 미치게 될걸. 2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 저 미쳤네. 진짜 미쳤네. 엊그저께만 해도 저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저런 거야? 쥐약 먹었나? 아니에요. 진짜 약 먹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약을 먹어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입의 첫 마디가 누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만난 예수. 이거는 학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 지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
그가 얻은 경험을 통해서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다시 입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룩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십자가 그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과 내가 오늘 존재하고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